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주 광고 때는 금요 중보만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심야 기도회도 함께 그렇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50%로 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모여서 그 오륜교회에서 하면 전 세계로 중계되는데 좀 썰렁했을 텐데 50%로 풀려갖고 이제 중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15주년 연주회 광고했었는데요. 하늘소리 찬양단이 전원이 다 참여해서 연주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잘하면 잘한 대로 참가 인원이 적어서 하시고 또 못하면 못한 대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아쉬운 거 없이 그냥 15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걸 느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뭐 요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임재한 것이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 발인 예배 때 정말 한 2년 만에 그 발인 예배 때 하늘소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직분자 선거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누가 돼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주일에 3번 걸쳐서 이루어지고 영유치부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볼 텐데요. 제목이 좀 재미있죠. 아직도 많다. 첫째 대지 순종, 두 번째 1%입니다. 우리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데 용사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그렇게 쉽게 300용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이 그만큼 많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먼저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300에 나오는 300명의 군사가 기드온의 300명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300명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 적과 싸웠냐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하늘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적군과 한 명도 안김없이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던 진짜 용사예요. 오늘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그 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여서 정말 이제 더 줄일 수 없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숫자가 300명이거든요. 정말 그런가?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드온을 잘 용사답게 만들어서 드디어 출전을 앞두는데 전쟁터에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먼저 2절 하나 볼게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인원이 많아서 이겨버리면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게 하려면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32,000명인데 좀 이따 이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많다고 하신 분이 4절에도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계속 신경 쓰는 거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우린 잘못하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먹었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주 경계에 철저하구나. 그러니까는 전투원답다. 그래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능력을 보고 뽑은 거니까 하나님 계획과 다른 거죠. 여기서요, 인원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이들이 32,000명인데 하나님이 얼만큼 줄였고 그것이 적들의 숫자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가. 미디안 군대는 성경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숫자만 13만 5천 명이에요. 거기다 이제 낙타 또 병거들이 있다 그랬죠. 기드온 군대는 3만 2천인데 그걸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였어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를 누구든 인정하게 하려는다 그러죠. 무기를 보면 나팔, 비낭아리, 햇불이요.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무기가 아닌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낙타와 병거였어요. 자, 그래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워도 말도 안 되는 전쟁. 물론 요새 같으면요, 신무기가 있으면 인원수 상관없어요. 근데 저 때는 백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 많은 것이 최대의 그런 유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줄인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기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7장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퍽퍽 인원이 줄는 걸 볼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많은 거죠.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3만 2천 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으니까 돌려보내야 돼.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래라. 이때는 누구든지 다 이해가 돼. 그래,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 두려운 사람이 괜히 전쟁터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지.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뭐예요? 또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라.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물가에 가서 어느 걸 정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9,700명은 그냥 막 입을 대고 마셨고 300명은 떠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늘 자격, 조건, 공로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물 떠먹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투 태세가 돼 있으니까 뽑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물 떠는 사람이 9,700명이고 그냥 엎어져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면 누굴 뽑았을까요? 당연히 300명. 왜?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이 직분자 선거에 맞춰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세밀한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누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훌륭하게 일 잘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훌륭한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기분 나쁘죠? 먼저 저기 직분 받으신 분들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줄이는데 기드온이요, 전혀 반발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봐도 하나님 이게 말 됩니까? 10,000명으로 줄이는 게 말 됩니까? 300명으로 줄이는 게 말 됩니까? 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 기드온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을 불렀던 6장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6장의 상황을 한 그림 4개로 준비했는데 6장 보여주세요. 6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거나 굴 속에 생활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정치적인 압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뭘 심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르짖는데 그들은 여전히 뭘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부름받았는데 기드온 아버지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앞장서서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앞장 섬기는 사람의 아들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추수했다 그래요. 여러분, 추수는 뭐예요? 막 넓은 데서 막
바람 이용해서 껍데기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즙 틀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먼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추수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목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면도 칼로 하나씩 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범한 거예요? 소심한 거예요? 뭐 그 상황을 볼 때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러니까 놀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놀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앞장서 섬기는 아버지 아들, 그렇게 어쩌면 겁쟁이고 소심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핵심은 기드온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사사인가, 300명이 얼마나 용감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처음이니까 사사기는 몇백 년 동안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사이클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압제,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살려줘요. 그럼 한 몇십 년 동안 평안하다가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할 때 또 당했다. 또 주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무던하셔요. 한 번만 봐주고 두 번 봐주고 3-4번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봐주시고 또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할 때 이상한 연약한 기드온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런데 뭐 300명을 막 용사란 칭호를 줘서 우리가 막 300용사가 됩시다 이러면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그 기드온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볼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기드온이 3번 정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모세가 반항한 것처럼 반항을 했어요. 자, 6장 13절 가볼까요? 처음에 이제 그 기드온을 불렀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반발하죠. 이제 기니까 여러분 그냥 짧게 보시고 이제 제가 끝부분만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만. 여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거든요. 우린 욥의 고난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욥처럼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을 뒤집어 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쨌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버티지 말고 빨리 엎드리셔요.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막 버티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러지 말고 빨리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 이상한 사사 기드온과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결국 뭐냐면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요?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요? 하나님 가끔 경고했는데 그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15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용사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15절에 또 반항하죠. 1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내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집안도 약하고 므낫세 집안도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막내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 난 내가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똑같이 막 어기장 놓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구원자로 삼을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 그래서 세 개의 표징을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세 개의 표징을 그림으로 정리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갖다 놨을 때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불이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지팡이로 딱 가리키면 우리 생각에는 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팡이로 사용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다음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생을 다 부셔버려라.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더 앞장서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우리 25절, 6장 25절을 볼게요.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동네에서 앞장섰다니까. 그래서 그걸 부셨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드온 내라, 이를 끌어내라. 그런데 이 아버지니까 당신들 흥분할 일 없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상을 찍는 사람을 놔두겠어요? 그래서 당연한 논리죠. 진짜 신이라면 가만 안 둘 텐데 당신들이 흥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겁쟁이거든요. 두 가지를 더 요구해요. 자,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잘하시는 양털 한 뭉치를 내가 놔둘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 이 인간이 또 못 믿고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로 이제는 양털에만 마르고 딴 데만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뭐야, 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면 그 용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직분자로 선출되면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믿음을 주십니다. 나는요 자격이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있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면 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7장에서 하나님이 잠깐 그냥 나가면 안 돼.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기드온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놀라우신 분이 게 뭐냐면 이번까지는 기드온이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알아요. 내가 안다. 너 300명 데리고 13만 5천을 싸우러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온 게 뭐냐면 너 두렵지? 이제 한 가지만 더 내가 해줄게. 그게 7장 8절이에요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10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10절 계속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너 두렵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혼자도 부를 테니까 부하 불화, 재밌죠?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딱 가보니까 사실 또 두렵죠. 적진에 들어갔다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이 설교를 듣는 게 왜 유익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그거 대부분 간증인데 그 간증들이 다 극한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이 보냈는데 딱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보리떡이 날라와서 우리 장막을 부셔버렸어.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누굴까? 그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를 기드온이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꿈 얘기를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제 15절 보세요.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용기 100배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1%의 가능성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99%를 제거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금쯤은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가가, 가게가, 사업이 거의 망할 지경이에요. 하나님 지금 손 안 대면 큰일 나요. 더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요.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몰고 가요. 그래서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딱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그게 지독하신 분이에요. 우리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로 위하여 오셨어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를 갖고 했어도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8장을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22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 당신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8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소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줄이고 1%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당신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자기도 염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거 아니까, 왕 나 못해, 하나님 왕이야,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금을 다 달라. 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했지만 내가 한 수고가 있잖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15년 기쁨의 동산 생각해 봤어요.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내 한편 구석에 네가 그래도 동산교회에서 인정받았으니까, 김민주 목사님 사랑받았으니까, 15년 동안 네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런 게 올라오잖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 이 기드온이 그래서 사실은요, 나중에 그 아들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자기 친자식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상한 이 형상을 만들거든요. 이 꼴을 만들거든요. 이 기드온은 이런 고백을 했어야 돼요. 우리 기드온의 마땅한 고백 한번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그렇잖아요, 그죠? 영광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면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응? 부모를 뭘로 보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요구하는 거고요. 또 부모한테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요구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비겁하고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만큼 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나, 왜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막 공로를 생각해갖고 막 비교하고 저것들은 뭐하냐,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 사람이 행복합니까? 다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 그 사람은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은 어떤 고백을 했어야 될까요? 300명은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특권일 뿐이야. 내가 직분 맡아서 일한 것 자체가 특권이죠.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으면 직분 맡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분리개척하고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일찍 장로님 되고 일찍 권사님 되고 일찍 안수집사님 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특권으로 알고 감사해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올챙이 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올 때는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감사한 거죠. 뭐가 행복해요? 감사할 때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식구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사사기 전체 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세요. 10번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사사기와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 구원하지 않아요.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며 사사기에 나타난 승리들은 세상 논리에 허를 찌른다. 기드온은 약한 지파의 약한 가문 출신이며 소수의 1%를 데리고 13만 5천을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동화 얘기네. 그럴까봐 현대 역사에 나타난 기드온 전쟁과 같은 이상한 전쟁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전쟁이 떠올라요?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6.1 전쟁.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그랬는데 이 아랍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그 작은 이스라엘, 이제 갓 시작된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파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기적으로 이들을 6일 만에 물리치고 7일째 안식을 누렸어요. 그때 6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짧게 소개할게요. 먼저 이집트 공군기지를 먼저 기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들을 막았는지 그 막 경고를 받고도 이들이 믿지 않았고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고 총사령관은 장교들을 불러다가 이상한 곳에 파티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최고의 공군력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두 번째는 탱크선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폭염이 들려갖고 무서워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기갑부대가 막 진격하는데 맨 앞장선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불길을 보고 틀었어요. 그래서 다 사고를 면했는데 마지막 한 대가 그냥 고집부로 갔다가 지뢰를 밟고 터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호한 거죠. 네 번째 보여주세요.
한 명이 수천 명의 부대를 포로 잡았어요. 말도 안 돼요. 한 명이 길을 헤매다가 가는데 적 수천 명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두가 손을 들었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명이 왔는데 그 한 명이 아니라 뒤에 천사들이 총을 다 들고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천 명이 손 들고 포로가 가고 온 거예요. 동화 속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섯 번째는 요르단건이 갑자기 밤에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예,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모르는 막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서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죠. 마지막 재미난 게 시나의 이제 골란고원 마지막 날 전쟁인데 그 시리아 방송이 원래 질 때도 이겼다 거짓말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 졌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도망을 가갖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가 봐도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군의 총책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전쟁 후에 이스라엘 성벽, 그 무너지지 않은 성벽에다가 뭘 적어서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기자들이 극성이니까 그걸 빼서 읽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 유대인이든 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현대판 기드온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상황이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면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를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버텼기 때문에 막 이런 소리 할 거면 하나님이 아직은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100% 주님이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 신기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시되 엎드리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장로들도 기도했잖아.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살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분명히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참여하세요. 50%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오셔도 되고 정 어려우시면 집에서나 어디 초소에서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